요즘에 뉴스에서 김영란법이라는 법 때문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식당도 뭐 골프장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게 꼭 우리나라가 이랬어야 되는데 하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참 그 큰 어떤 격변의 시대 속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요지가 뭐냐면, 취지는 아주 좋은데 이것이 불편하다라는 거죠. 늘 살던 대로 해오던 대로 살면 그게 제일 편한데, 이제 갑자기 바르게 하자, 정직하게 하자 그러면서 이제 안 주고 안 받고 접대 안 하고 또 접대 안 받고 하는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뭐 어떤 청탁이나 아니면 부정한 것을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어떤 친목 모임들에게도 영향을 줘서 그것이 좀 불편하다라는 여론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참 재미난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취지로 했더라도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습관에 젖어 있는 것들은 한 번에 끊어내는 것이 어렵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김영란법은 아니지만 아프리카법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소문, 이게 법은 아니지만 막 이렇게 입소문처럼 난 게 뭐냐면, 우리 김영상 목사님한테 잘해주지 말자,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면 선물도 주지 말고 밥도 사주지 말자, 이런 소문이 도는 것 같아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저는 바르게 목회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돈 봉투 갖고 오지 마시고, 또 선물도 될 수 있으면 갖고 오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맛있는 것도 사주지 마시고, 심지어 설교를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은혜 받았다고 절대로 얘기해 주지 마세요. 그래야 제가 오래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농담 반 진담만 말씀드렸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다 진담으로 받아들이셔서 단 한 분도 저한테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채찍질을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방을 가서 이제 다과만 하고 급하게 나오려고 그러면, 근데 목사님 식사를 좀 하시면 어떨까요? 저는 아프리카 법 때문에 식사를 못하고 나와야 됩니다. 아프리카 법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제가 이제 교만해지거나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자진적으로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제가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안 갈 것 같아서 일부러 성도님들한테도 공표를 하고, 혹시 제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우리 가족한테도 선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아프리카법입니다. 김영란법보다 더 엄격하고,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참 잘 따라주셔서, 밥 안 먹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냥 가시죠 하고 이렇게 보내주세요. 진짜 좋습니다. 하나도 싫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좋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못 사주시니까 이분들이 오히려 너무너무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신방을 왔는데 식사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저는 식사 안 하고 그냥 갈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래도 식사는 좀 하고 가셔야 되는데, 식사는 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냥 그거를 끊고 나오시면 그렇게 서운해 하세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습관이 돼서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 주일날 새벽에 하루는 참 재미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를 꼭 보자 그래갖고 제가 우리 성도님을 뵈러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이 조심스럽게 저한테 건강 보조식품을 저한테 주시면서, 목사님, 이거 아프리카 가실까 말까, 이것 때문에 이 선물 받아갖고 아프리카 가시는 거 아닌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목사님의 얼굴이 너무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드립니다.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이것 좀 받아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너무 웃긴 게, 선물을 주시면 제가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이분이 선물을 저한테 주시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목사님 아프리카 안 가셔도 되니까 이거 비밀스럽게 혼자만 드시라고.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참 너무 감사했어요. 저를 변질되지 않게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고 싶은 이 마음이 있고, 이것이 상충돼 갖고 저한테 주시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그건 제가 흔쾌히 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흔쾌히 받고 제가 우리 성도님 위해서 열심히 건강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한테 밥 안 사주셔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하나같이 뭐냐면 뭔가 좀 허전한 거예요. 명절날 선물 안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뭔가 자꾸 허전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좋은 의도고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자, 저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우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라고 얘기를 드려도 뭔가 이렇게 해오던 습관들이 있어서 이렇게 조금 어색해지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를 할지라도요,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거기에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잘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 습관이 되고 전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주는 힘과 영향력은 아마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에는요, 한 가지 잘못된 신앙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뿌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6절에 나오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작은 것 한 가지가 이스라엘의 지금 전체 역사를 지금 흔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옳은 소견대로 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뭐가 나쁩니까? 여러분, 그렇게 욕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죄를 지려고 하세요? 우리 안에는요, 적어도 어떤 도덕성이나 윤리성이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만큼만, 이 길로만, 이 정도까지만 하는 그 선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고 그 정도의 어떤 윤리성, 도덕성은 있으시니까 자기 옳은 소견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할렐루야. 네, 아멘이세요. 앞으로 여러분 다 옳은 소견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하는 게 그렇게 나쁜 것 같아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구원도 베풀어 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또 기쁨도 주시고 끊임없이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끊지 못하는 작은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옳은 소견대로 살더라라는 그 한 문장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우지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요, 시간이 지날수록요 힘이 붙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견고한 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이 끊을 수 있는 죄와 쉬이 끊을 수 있는 결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를 무너뜨릴 만한 커다란 암과 같은 것으로 자라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7장은 그것을 아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이제 사사기가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사사기는 학자들은 두 가지의 결론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17장의 한 가지의 결론인데 바로 종교적인 부패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열매들을, 어떤 결말들을 지금 맺고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신상을 세우는 신앙으로 그들이 변질되게 되더라는 거죠. 3절 보면, 3절 중반절에 보니까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은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가라는 사람의 뜻은 하나님과 같은, 야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이 미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그의 어머니가 엄청나게 돈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 노동자들의 1년 품삯이 10세겔 정도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어머니에게 얼마가 있었냐면 1100세겔이 있었습니다. 뭐 이 정도는 다 있으시니까, 그죠? 우리가 한 달 월급을 200만 원이라고 치고 1년 연봉이 그럼 2400만 원인데 여기에 11배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 그 정도는 있으시죠? 그 1100세겔이라는 돈을 갖고 있었는데 이 1100세겔을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거 돈을 누가 그 정도로 훔쳐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를 싸매고 기도하시겠죠. 뭐 어떤 기도를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돈 훔쳐간 놈이 있는데 그럼 3대가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다가 객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다가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아주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저주 기도서부터 시작해서 소원 기도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 이 돈을 찾아주시면 이 돈 전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누가 들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의 아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기도하는 소리가 내 귀에도 들렸다고. 도둑은 누구였어요? 그 아들 미가였습니다. 늘 적은 가까이에 있는 거죠. 아들이 1100세겔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훔쳐갔는데 이 어머니의 능력이, 기도의 위력을 믿고 너무 두려워서 그 돈을 다시 어머니께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 반어법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모님이 저주를 걷어들이시고, 그래 네 돈 나 줬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 축복해 줄게, 이렇게 훈훈하게 이야기가 잘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간증이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도둑놈 아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자, 근데 그 다음부터 옳은 소견대로 살던 그 작은 것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가 참 기가 막힌 열매들을 맺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찾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만들어야겠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신상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어떤 모양이로든지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신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가의 집은 야훼와 같은 신은 없다라고 이름 지어지고 신앙의 훈련을 받았는데, 그들이 맺고 있는 신앙의 열매의 형태를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신상을 만드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로 그들이 착각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1100세겔을 찾아주시면 이 1100세겔을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거든요. 근데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께로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1100세겔을 드려야 되는데 몇 세겔을 드렸습니까? 200세겔 드렸대요. 그럼 나머지 900세겔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In my pocket이라고요. 내가 그냥 챙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생명과 같이 그 서원들을 지켜나갔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그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분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는 생명을 다해 지키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 보면 기브온이라는 민족과 어쩔 수 없이 협약을 맺습니다. 기브온은 민족이 여호수아를 속여서 우리 함께 화친을 맺자, 대신 우리 민족이 공격을 받을 때는 이스라엘 너네 민족이 우리를 지켜줘야 돼,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어요. 여러분 그거 안 지켜도 돼요. 그런데 기브온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가 가서 기브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왜 그래야 되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와요? 사람과 사람 사이 약속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말하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계약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과 같이 지켜야 할 신앙의 기준이었어요. 서원한 것들은 지켜야 하고 주님께 바친 것들은 주님의 것이라고 드려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태도였는데, 옳은 소견대로 살았던 전통이 힘을 받기 시작하니까 1100세겔을 찾고도 200세겔만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었느냐? 그런 게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했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더 기뻐하고 뿌듯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반을 드린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200세겔만 드려도 된다라는 그들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증상이 벌어지냐면요, 5절에 보니까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를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은 아무데나 건설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는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대로 실천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가 어떤 일을 해보려는 줄 아세요? 아예 그 집에다가 신상을 모실 신당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제사장 하면 좋아요? 그래도 아는 사람이 제사장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워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잖아요. 좀 정통성도 없어 보이고 기도도 좀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7절 하반절 7절부터 나오면 레위인을 한 사람을 구하게 됩니다. 레위인을 구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 아버지와 제사장으로 삼아줄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하고 10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레위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든 구색을 맞추고 자기 안에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성전을 왜 만들었느냐? 그게 중요하죠. 제가 7장 11절을 읽어드릴게요.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제사장과 아버지로 레위인을 뽑았다라고 얘기했는데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같이 지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미가가 산당을 만든 겁니까? 하나님을 좀 이용해 먹으려고요. 하나님을 좀 내 뜻대로 조정하려고요. 아버지와 제사장같이 삼아서 그 이야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좀 아들처럼 여기고 아들처럼 지내서, 야, 내가 오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요 사업 계약되게 기도 좀 해. 얼마나 할까요? 그래도 야, 한 30일은 금식해야 되지 않겠냐? 금식 좀 해. 그러다가 계약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해요? 야, 너 기도한 거야, 안 한 거야? 하나님이 왜 역사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을 자기의 도깨비 방망이로 삼기 위해서 그가 산당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덤에서 일어나서 이 사사기 17장에 있는 장면을 한번 봤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하면 감이 안 오시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한 20년쯤 혼자 했습니다. 20년쯤 혼자 하면서 이제부터 신문에 뉴스를 내는 거예요. 지구 최강의 목사 김영석 목사 어디 교회 집회를 갑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도 받는데 5만 원, 치유 일어나면 100만 원, 건당 입금 받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세우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교회가 좀 성전도 건축하고 커졌는데 그 다음에 교회를 다른 목사에게 홀라당 팔아버린 거예요. 권순호 목사에게 20억만 줘라. 내가 싸게 줄게. 20억만 주면 내가 싸게 줄게. 자, 이거를 우리 무덤에, 그때 무덤에 계시다고 하면 안 되죠. 자, 어쨌든 무덤에 계신 박보영 목사님이 일어나서 김영석 목사가 이것을 했다고 보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동일한 겁니다. 여호수아의 그 명령대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세대가 가기 전에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어떻게 변질되기 시작했으며 어떻게 끝나고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들은 뜨거웠습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보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터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어떻게 결정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방향으로 가더니 사사기 17장에는 이건 완전히 다른 종교와 다른 신앙과 다른 믿음으로 변화되게 돼 버렸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예요. 선교사들이 눈물 흘리며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가난한 가운데 쌈짓돈 헌금해 가며 세웠던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들 중에 기독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학교 많이 없어요. 정말 선교사들이 피땀 흘려 헌금한 돈 가져다가 학교를 세우고 이곳에 그리스도인들과 민족의 지도자들을 세우겠다고 한 학교들이 있었는데 몇 세기가 지나니까 그 학교 중에 목사들을 남겨두는 학교가 거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견딜 수 없이 힘들었을까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냔 말이죠. 왜 이토록 다른 신앙과 믿음을 소유할 수밖에 없게 되었냔 말이죠. 6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별게 아닌 것 같아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전통이 되고 습관이 되면 이제 전혀 다른 신앙과 믿음으로 변질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재미난 일을 한 가지 겪은 적이 있어요. 저는 군대에서 군목으로 있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총을 소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평생에 딱 한 번 총을 소지했는데 훈련소 때 총을 소지했어요. 저는 총을 받았을 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나는 다윗의 후손이야. 다윗은 돌팔매질을 해갖고 골리앗의 이마를 단 한 번에 명주시켰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도하면서 제가
사격을 했어요. 하나님, 사격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저 사격의 명중의 명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나름대로 기대를 했거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예를 들어서 20발을 쏘면 17발을 맞아 이게 합격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총을 쏴도 이게 17발이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열심히 쐈는데 아시겠지만,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명중이 안 되면, 통과를 못하면 저 옆에 가갖고 이제 따로 특별 교육을 받습니다. 저보다 믿음도 없는 목사들은 다 통과했는데 저는 통과를 못하고 이제 가서 얼차례를 열심히 받는 거죠. 뭐 앉았다 일어나기도 하고 이거 쏘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부족했습니까? 은혜가 부족했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 손 떨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나름대로 기도하고 이번에 또 총을 쏘는 거예요. 이번에도 안 되면 그건 정말 여러분 형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또 안 됐어요. 또 끌려나갔어요. 이거는 이제 합격을 해야, 저는 장교였기 때문에 합격을 해야 이게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떨거지들 기분으로 가서 또 3차 이제 사격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안 되니까 이거 어쩔 수 없다, 니네 한 번 더 해라. 그래서 몇 명 남지도 않은 사람이 총을 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막 총을 쏘기 시작하는데 17발을 맞춰야 된다고 예를 들면 15발밖에 안 맞은 거예요. 총을 딱 쏘고 망했다, 나는 오늘 밤에 끌려갔다, 난리 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런 건 다 괜찮아요. 근데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다윗의 후손, 돌팔매질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7사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7사로 합격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우리 조교랑 얘기를 해보니까 간혹 정말 총을 잘 쏘는 사람들 중에 관역 옆에 있는 돌을 쏴갖고 맞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관역을. 그래서 2발이 제가 이렇게 명중이 돼갖고, 여러분 진짜예요. 저는 분명히 관역을 못 맞췄거든요. 근데 주변을 쐈는데 이게 어떻게 흙이 튀겨갖고 주님의 은혜로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사격을 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사격을 하면서 조정을 하는데요, 뭐 클릭 조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오른쪽으로 1mm, 왼쪽으로 1mm 고고 돌려요. 근데 고고 돌렸다고요, 명중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작은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거리가 멀어지고 그것이 확률적으로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맞추기가 어려운 확률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조그만한 것, 자그만한 불순종,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 그렇게 큰 죄가 되겠는가 하는 작은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고 전통이 되고 습관이 되면요, 사사기 17장과 같은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작이 어떻게 됐죠? 그 땅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한 문장, 특별히 어떤 죄를 진 것도 아니에요. 옳은 소견대로 살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살았을 뿐인데, 그 마음을 품고 살았을 뿐인데 결론은 전혀 다른 결과와 결론으로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하나님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하나님과 크게 엇나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엇나간 것이 있고, 그런데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그런데 이쯤은 괜찮겠지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처음에 여러분이 결단했던 믿음과 신앙과는 전혀 다른 길로 결론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주님께 옳은 소견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의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나중에 하면 되지.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뭔지 아세요? 특별히 저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같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내 마음껏 즐기며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힘이 없고 나이가 들어서,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여력이 없을 그때, 다 즐기고 났을 때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성경도 잘 알아요. 십자가에 있는 강도는 죽기 전에 예수님 믿었더만
나한테 왜 벌써부터 예수님 믿으라고 해? 그러면 쑥 가버려요. 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 작은 것들이 견고한 진이 되고 바벨탑이 되면 쉬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이광진 전사님이 얘기를 하다가 이광진 전사님 친구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광진 전사님이 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잘해요. 그런데 이광진 전사님이 음악을 하는데 음악하던 친구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예수도 믿고 했는데 이제 이광진 전사는 아예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 길을 끊어버렸고, 그 친구들은 이제 제법 이름도 나고 세션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기도 하고 앨범도 작업하고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간혹 한 두세 번 정도 연락을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성격도 좋고 활달하고 또 악기도 연주를 잘하는지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앞선 친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이광진 전사를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광진, 나 고민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뭔데? 내가 술을 끊기가 힘들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랑 너무 노는 게 좋아. 나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몰라. 음악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잖아요. 음악하시는 분 있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잘하는 환경이 아니라 그냥 그렇지 않은 환경 가운데 어울리다 보니까 끊임없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교회도 좀 잘 나가야 되는데, 내가 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도 끊어야 되는데, 이게 끊어지지가 않아. 그러면서 이런 고민을 몇 년에 걸쳐서 한 3-4번 이광진 전도사랑 이렇게 상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친구 연락이 끊어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알게 돼 보니까 이 친구가 죽어버린 거예요. 왜 죽었어? 뭐 교통사고라도 난 거야? 그게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 안에 고민되고 갈등되는 내 소견대로 했던 일들이 있죠. 이것이 내가 언제든 버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언제든 끊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요, 이것이 점점점 힘이 세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점점 영향력이 있어지기 시작하면 이것을 끊어버리고 부셔버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저에게는 제 오른속인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목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목회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너무 행복할 텐데. 왜냐하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저에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박보영 목사님과 같은, 유명한 목사님들처럼 사역하는 것이 전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과는 언제든 내가 이 마음 털어버리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 한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이 생각이 한번 열매를 맺기 시작하니까요, 제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생각으로 자리 잡혀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지 않으세요? 이것이 죄인 줄 알아요. 이것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인 줄 알아요.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임을 알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끊는 것이 힘들어요. 이것이 끊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이것이 끊는 것이 너무너무나 가혹한 일이 되어버린 그런 경험들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어느 한 장로님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유명한 그룹의 부사장님이셨고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과 신앙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전도했고 또 많은 분들에게 신앙의 좋은 모범이라고 생각하며 아마 간증도 많이 하러 다니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살하셨어요. 자살을 하신 이유는요, 이분이 오랫동안 대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비자금을 받게 되었는데, 비자금을 관리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경찰과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고 모든 것이 끝날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이분이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숨보다 여태까지 쌓았던 업적이 중요한가? 목숨보다 여태까지 쌓았던 명예가 중요한가? 목숨보다 여태까지 벌었던 돈들이 더 중요한가? 그것이 목숨을 끊을 정도의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그것이 목숨을 끊을 정도의 일인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좀 더 전진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이 장로님이 덕망이 있는 분이 아니었다면,
교회에서 박수 받는 분이 아니었다면 혹시 안 죽지 않았을까? 만약에 이 장로님이 돈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됐다면, 돈의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면, 이 일을 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과연 이 장로님 목숨을 끊으셨을까? 자살하셨을까?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만약에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했다면 아마 끊어버렸을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부터 덕망받고 박수받고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업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음들이 없었다면 아마 쉽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끝내버렸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무너뜨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목숨보다 돈이 소중한가? 아니, 목숨보다 명예가 그렇게 소중한가? 아니, 목숨보다 그렇게 쌓아놨던 업적과 빛나는 그 덕망들이 더 중요한가?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장로님은요, 처음에 별것도 아닌 그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들을 부셔버릴 수 없는, 오히려 그것들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서울의 어느 한 장로님이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나라가 뜨거웠죠. 이 장로님이 살인을 한 이유는요, 이 장로님은 불륜을 저질러서 어떤 한 내연녀와 부적절한 관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끊어버리려고 했는데 이제 그 불륜을 저지른 상대편 여자가 당신은 교회 장로고 이런 사업가니까 이대로 끝낼 수 없다 하고 협박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로님이 거기서 중지를 못하셨네요. 거기서 끊어버리질 못하셨네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능력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 옳은 소견대로 조금 저질렀고, 이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 같던 그 작은 씨앗을 그냥 뒀을 뿐인데, 그 작은 씨앗이 그냥 심겨졌을 뿐인데, 언제든 끊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터인데, 그런데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나무가 되고 그것이 열매를 맺으니까 이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은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죄라고 생각했던 것들,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비신앙적인 태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뿌리 깊게 박혀서 하나님의 진노와 처벌 외에는 이것을 뽑을 길이 없는, 뽑을 방법이 없는 무감각함과 무능력의 상황까지 가버리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돌이키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것이 더 커지고 그것이 더 뿌리 내리고 그것이 더 우리 안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이전에 지금 당장 그것들을 제해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딕 베넷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다가 참 재미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혼 때 부부싸움을 너무너무 많이 했대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화가 난 채로 잠이 들지 말아야 된다는 성경 구절 아시죠? 분을 품고 잠들지 말아라.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말아라.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며칠간 잠을 못 주무셨대요. 너무 부부싸움을 많이 했는데 그냥 자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주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또 우리 사모님과 싸우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너무너무 커서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해버리고 결국에 사모님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큰 상처를 받아 펑펑 울면서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니까 그래, 내가 죄송하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해야지. 그러면서 그 부인에게 그날 밤에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잘 끝났대요. 그리고 설교 준비도 물론 크게 싸움을 했지만 어쨌든 내일 큰 교회에서, 여러분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분이 그래도 설교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주무셨대요. 그 다음날 설교를 하러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나도 너를 용서했다. 내 아내도 너를 용서했다. 그렇지만 오늘 성도들 앞에서 너의 연약함을 고백하라. 설교를 하는 내내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설교하는 내내 그 이야기가 떠나지 않으니까 뭐 여러분 설교가 잘 되겠습니까? 설교를 망치고 거의 종반부로 갈 무렵에 에라 모르겠다, 이분이 설교문을 덮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님들, 오늘 설교가 은혜스럽지 않으시죠? 왜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거리십니까? 네, 당황스럽네요. 오늘 설교가 은혜스럽지 않으시죠? 그랬더니 성도들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오늘 설교가 은혜스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사실은 제 가정은 화목하지 않고 어제 저는 제 부인에게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진면목은 이 강대상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이러한 연약함과 이러한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고백하고 이 글을 쓰셨습니다. 마음을 열고 정직하고 진실하면 내 목회가 그날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솔직히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그날 다시 태어났다. 다시 시작했다. 전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부서뜨릴 수 없는, 뽑을 수 없는, 이제는 내 삶을 사로잡고 있는 그 바벨탑과 같이, 그 뿌리가 왕성한 나무와 같이 내 안에 흡착되어서, 생착되어서 끊을 수 없는 그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기해야 되나요? 이제 우리는 끝인가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의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저는 회개는 가장 먼저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 더럽고 추악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요. 솔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이렇게 망한 자라고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이요. 어떤 위선도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주님, 나는 이러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처분을 내려주시는 대로 거기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서 사과하라고 하면 사과할 것이고, 끊어버리라고 하면 끊어버릴 것이고, 주님 망하라고 하면 망할 터이니까 나 주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딕 베넷 목사님께서 하신 방법은 이거였어요. 솔직하게 그 연약함을 주님께 내놓기 시작할 때 그동안 삶에서 생착되어 있고 흡착되어 있고 끊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더러운 것들이 무너지고 주님께서 살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어려워요.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변명해요. 끊임없이 우리 자아를 보호하려고 해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다른 핑계와 다른 이야기거리를 얘기하면서 이것만큼은 건들지 말아달라고 협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 끊을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님, 나는 망했습니다. 주님, 나는 실패했습니다. 주님, 나는 두렵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더 어려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죄악과 더러운 것들은 여러분을 정복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결단하여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믿음이 없는 목사였거든요. 제 마음엔 다른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끊임없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제가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목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치셨고 제 아들이 어려움을 당했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근데 제가 그 날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염치가 없어서 기도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죄인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나는 이런 마음 갖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용서하실지 안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는 기도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다녔어요. 어떻게든 의술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저한테 아주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가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걸을 수 없다고.
너무 분명하게 얘기해서요, 여러분 다른 여지에 조금의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하다 안 돼서 저는 주님 앞에 애를 업고 마가다락방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했던 기도 대단하지 않았어요. 제가 했던 기도 거창하지 않았어요. 저 딱 이 기도 하나 했습니다. 하나님, 난 망한 놈입니다. 하나님, 나 실패한 놈입니다. 하나님, 나 믿음 없는 목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김영석 목사가 어떻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김영석 목사가 이렇고, 하나님 그거 저랑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냥 믿음 없어서 하나님의 징계와 처벌을 받고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 혹시 이런 저도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혹시 저에게도, 우리 아들이 고쳐지는 것 말고 혹시 저에게도 믿음 같은 거라도 주실 수 있어서 제 마음이 좀 뛰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주님 앞에 그 뿌리 박혀있는 죄악들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세요. 더 깨지고 더 망하고 더 힘들고 더 폐허가 된 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그 더러운 것들과 완악한 것들, 끊을 수 없어서 끙끙 앓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솔직히 토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시던지 저는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때 왜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주님 왜 그때 저를 용납하여 주셨어요? 그때 왜 주님 저를 맞아주셨어요? 지나간 일을 기억하시지 않는 우리 주님이시더라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더라고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리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내가 어떤 자인지, 어떻게 실패하고 어떤 죄를 저질른 자인지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죄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실패한 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끊을 수 없는 죄 때문에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주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달려나가며 이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